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먼저 읽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박성일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 시간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할 때마다 우리 박일용 목사님이 생각이 날 것 같아서 뭐 좋죠 뭐. 목사님이 이렇게 썰렁한 농담도 꽤 잘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저는 굉장히 좀 드라이하다 생각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번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되게 사람이 따뜻하고 웃겨요. 로뎀교회가 많이 기억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참 귀한 분들 많이 만났는데 제 과거와 연결된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신앙생활하던 교회 거기 계셨던 저보다 좀 이제 윗분들이니까 그때 제가 까불까불하던 모습을 보고 다들 말씀이 처음 몇 번 볼 때는 제가 그 아이인지 몰랐대요. 다 몰랐대. 근데 제가 맞아 이러시다가 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뭐 이렇게 느끼시겠죠 뭐. 심지어는 제 유치원 선배를 만났어요. 여기 와서 나중에 알아보세요 누구신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뎀교회 올 때는 좀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그냥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참 신기하죠. 집회를 가면 그런 느낌을 갖는 게 항상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하게 되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올라오면서 제가 조금 이제 고조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조돼서 제가 스스로 이제 얘기한 게 힘을 빼자. 힘을 빼고 짧게 되도록 짧게.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집회를 가면 마지막 설교는 15분만 해라. 그래야 다시 부른다.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말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지금 5번에 걸쳐서 나누는데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선언문이다. 크리스찬 매니페스토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됐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5개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하는 그 말은 예배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배. 인간의 가장 본연의 자세는 예배자고
그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바로 우리의 아버지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진짜 센스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각 시간 예배 찬양할 때마다, 이번에 집회할 때마다 그 제가 말하려는 주제를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항상 준비하시고, 오늘은 약간 금요일 사경회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정리하는 듯한 찬양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함께 찬양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늘 보좌로 들려 올라간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빨리 여러분 마음속에 둬야 주일 예배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의 예배가 아닙니다. 하늘 예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받은 종말적 그리스도인으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피차 그렇습니다. 그 주일 예배는 너무 귀한 경험이에요. 그 경험에 대해서 첫날 얘기를 했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했고,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개인은 하나님의 대사고 교회는 대사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 이 폭포수를 생각할 때마다 나야가라 폴스에 가서,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배를 타고 그 폭포 밑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아직 안 가신 분들은 꼭 이 팬데믹 끝나면 가보세요. 뭐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나야가라 폴스 가면 그냥 멀리서만 보시고 좋다 이러지 마시고 꼭 배를 타세요. 그래가지고 폭포 앞까지 탁 배로 가면요, 그때 그 느낌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을 뭐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냐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이 폭포수처럼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이 한 번도 끊김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예요. 저 너무 원해요, 그 순간을. 세상이 징그럽거든요. 너무 괴로움이 많아. 주님 그날이 속히 오길 원하고 하나도 미스 안 할 겁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현실 앞에 그냥 감동과 찬양만 넘치는 우리의 그 삶이 고대됩니다. 이게 소망이니까 그 소망을 갖고 살면 이기는 거예요, 현세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매절되어 있는, 너무 정확하게 딱 매절되어 있는 것으로 일용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마음의 감각이고 그릇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기쁜 것은 없는 것은, 기쁨은 항상 화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나도 기쁘다. 이렇게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사랑의 최고봉이고, 용서는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고, 용서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특권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뭐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가 이니시에이트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교회에 주셨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다.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고, 교회가 그걸 못 해내면 아무도 못 해낸다. 세상이 잘하는 걸 교회가 잘하려고 애써봤자 세상만큼 못한다. 그러나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할 때 교회는
멋지게 살아나는 것이다. 쉬운 것은 하고 어려운 거 피해가는 교회가 되지 말자. 어려운 말씀 드렸고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받은 상처, 아픔, 이걸 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많이 아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상처받은 분들. 그러나 성경의 원리에는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하여 상처받는 것도 있거든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용납하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 상처를 좀 풀어보렴. 내가 치유해 주마. 길리앗의 그 치료제라고 말하는 그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Balms of Gilead 이렇게 얘기했죠. 길리앗의 연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연고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로뎀교회는 용서와 용납과 화목과 회복의 공동체가 돼서 이미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상처받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이 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저는 지혜라는 주제로 풀고 싶습니다. 지혜.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도 지혜로워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캐치업하기로 하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지혜와 시험을 연결시켜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시험이라는 것이 절대로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유혹과 시련으로 나눠서 시련은 트라이얼이고 유혹은 템테이션이고 그러므로 템테이션은 죄에 대한 문제고 시련은 뭔가 뉴트럴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그게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템테이션도 여러분에게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열려 있는 상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것도요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죄와 연결되게 돼요. 그걸 막는 거예요. 그걸 막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인데 죄에 대한 템테이션이나 고통과 고난에 대한 시련이라 할지라도 둘 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뉴트럴한 그런 시험은 없어요. 시험에 실패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빠져도 되고 저건 빠지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이해하기는 너무 안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란 현실은 있는데 그 시험이란 현실 속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느냐라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이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 중심에 생각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이 꾸짖음을 당한다는 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꾸짖음을 당하신다. 제가 옛날에 필라델피아 사역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은 경찰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경찰이 연락을 했는데 어느 동네에 자기가 그 동양인 노인 한 분이 러스트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을 찾았는데 뭐 중국말을 해도 안 되고 뭐 일본말을 해도 안 돼서 지금 혹시 당신이 할 수 있는지
어디 리스트 보니까 당신이 뭐 통역도 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불렀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봐라. 제가 할머니 그랬더니 한국 분이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집을 나왔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참 아파요. 이게 사실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노인을 집에 모셔놓고 일반적으로 그 문을 밖에서 잠그고 다녔대. 아마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둘 다 일은 나가야 되는데 노인이 밖에 나가시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밖에 눈이 내리대. 눈이. 그래가지고 너무 그 눈이 아름답고 옛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그날 또 문을 안 잠그고 갔다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한 걸음 두 걸음 뛰다 보니까 돌아봤는데 집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눈이 다 와가지고 집을 못 찾고 이 집 가도 저 집 가도. 그래가지고 방황하다 경찰이 만난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소통이 됐으니까 할머니 성함을 대시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자기 이름도 잘 얘기를 못 하셨어요. 나중엔 얘기를 다 하셨어요. 결국은 연락을 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에다 대고 하는 말이 아저씨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요? 우리 아이한테 제가 여기 있다고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큰일 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화가 났어. 분노가 생겼어. 예?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하다 왜 갑자기 이 구절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딱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 이 구절을 딱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묵상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새롭게 들리는가? 에? 세상은 꾸짖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처럼 연약한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들한테 꾸지람 당하는 거 죽도록 싫어가지고 그 극한 상황에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지금 막 방황하다 겨우 찾았는데도 아들 얼굴 보기 싫다. 만나면 나 죽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않으신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부족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나오세요. 절대로 꾸짖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후히 주시겠대요. 이게 어디 나와요 이게? 탕자가 집에 올 때 나오잖아요. 가서 그냥 껴안아 주잖아요. 입 맞춰 주잖아요. 옷 갈아입혀 주잖아요. 목욕시켜 주잖아요. 먹여 주시잖아요. 후히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말은 죄악에 대한 문제, 사실은 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마다 어느 누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겠어요. 누가 이 자리에 있는 누가 우리는 시험을 항상 이기고 시험을 담대히 맞이하고 시험에 오면 신나고 시험아 닥쳐라 내가 딛고 일어서겠노라. 옛날에 그런 부흥회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할렐루야 하고 나갔는데 금방 넘어지더라고.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 말씀 할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쿠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깔아놓고 막 뛰는 거예요. 복음으로 깔아놓고 점프 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도 복음의 이 은혜의 쿠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재롱 떨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는 과연 뭔가라고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그 케이스들을 좀 보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아비가일일 거예요. 예.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그지 같은 사람의 아내가 있었어요. 나발이 뭐야 나발이? 나발인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이 멍청이란 뜻이래요 원래. 예, 바보입니다. 이 나발이 부자예요. 돈은 있는데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처럼 한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 이쁘고 조심성이 없는 여자랑 똑같아요. 잠언에 그런 얘기 나오죠. 돈은 많은데 어리석어, 멍청해. 이 멍청한 사람이 다윗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 도움을 청했을 때 엄청난 휴밀리에이션을 주고 보내버렸어. 그 얘기를 들었어, 아비가일이.
그리고 재빠르게 행동을 해서 자기와 자기의 집안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가 망할 위기에 기치를 발휘해서 살려내는 게 지혜예요. 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역시 다윗 시대인데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세바라고 하는 또 어리석은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또 들고 난리를 치네요. 근데 결국은 이 세바라는 사람을 아벨성이라고 하는 곳에 포위했어요. 그 안에 두고 결국 그 성을 다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기세에 지금 요압 장군이. 근데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성에 지혜로운 여인이 그 요압 장군을 부른 거예요. 요압 장군 오세요 오세요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이 성을 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세바만 내려보내. 그래가지고 세바를 처치해서 그 모든 성을 살렸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wise woman 이렇게 써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다 망하고 죽게 되었을 때 살 길을 만들어내는 것 지혜, 상황을 판단하는 것 지혜고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기치를 발휘하는 게 지혜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분은 예수님이에요. 온 세상이 망할 위기에 사실은 망했죠. 멸망 가운데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살린 게 예수님의 지혜예요. 끝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말도 안 돼요. 지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미 다 뒤집어 엎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풀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경우는 뭐냐? 반대겠죠.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모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대표자가 되는 사람이 참 중요해. 교회는 대부분 목사 때문에 망해요.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교회가 망한다?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죄송한데. 근데 그런 이해하잖아요. 로컬 철치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로컬 철치는. 교회 리더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인류가 사실 망했어요. 아담은 대표자예요. 언약의 대표자, 인류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워졌는데 그가 실수했어요. 어리석게 행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자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이 기도거든요. 여러분 지혜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지혜롭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백성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성의 말을 듣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듣는 귀를 주시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는 비록 어리석고 어리지만 그러나 나의 지혜 때문에 이 시대가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되고 수많은 여인들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폭에 쌓여서 이방 여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신상들을 세우고 결국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마치는 그날 하나님의 국률로 인하여 거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세대의 나라가 남북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망한 거죠 결국은. 그 이후로 북왕국은 진짜 망하고 남왕국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 망하고 결국 솔로몬에서 시작했어요. 다윗 왕조가 솔로몬까지 가서 성전까지 건축하는 영광을 이뤘지만 결국은 다윗의 왕조가 솔로몬 때부터 망했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다. 역설적이죠.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없이 행했다.
요즘도 참 이게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 항상 고민하면서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공경에 빠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나야 회복이 되는 경우, 어떨 때 회복이 아주 안 되고, 지혜로운 사람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공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로 들으시고요, 여러분 각자 얘기로 들으시고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 됐고 24주년이 이제 내년 되고 25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일찍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35살에 개척을 해서 제가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 계산이 딱 되시죠? 예. 58세인데 만으로 내후년이 되면 저도 60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고민을 벌써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냐면은 석세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데 진짜 제 마음의 기도가 뭐냐면은 제발 지금까지 온 건 하나님 은혜인데 다음 단계 지금부터 앞으로 얼마 그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리석게 행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그 기도가 너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제발 keep me accountable. 우리 동역자들, 우리 부교역자들도 이번에 또 새롭게 자리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우는 그런 참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위기, 제 마음의 위기는 뭐냐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럼 뭐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떤 지혜로움이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여태까지 왔지만 순간순간 아찔아찔한 순간마다 주님께서 모면하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제가 그냥 한번 실수하면 얼마나 나쁜 레거시를 남길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 뭐 제가 고민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한 사람이지만 저는 리더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익스포즈 돼서 어리석음에 빠지면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 정도로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주여 지혜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 지혜의 캐릭터가 뭐냐? 이 지혜의 캐릭터가 뭐냐면 이 위기에서 구하는 캐릭터는 뭐냐면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한다, 두려워한다. 물론 꾸짖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일단 인간은 까불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까불다가 넘어져요. 하나님 제쳐놓고 나의 쾌락을 추구하겠다. 하나님 제쳐놓고 나의 미래를 뭐 보장하겠다. 세상에서 무슨 명예를 좀 얻어보겠다. 하나님 제쳐먹고 우쭐거리다 까불다가 넘어져. 그게 무지한 모습.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죄를 짓는다는 건요, 내가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잠깐 옆에 계세요거든요. 하나님을 통해 죄 짓나요? 하나님 없이 죄 짓겠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잠깐 좀 잊어주세요. 하나님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 죄를 지면 나는 죽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제 스스로도 그걸 끝까지 지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죄를 또 빠지더라고요. 참 한심해, 제 존재가. 근데 끊임없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적인 자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만이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이 죄니까 죄를 지면 나는 죽는다. 죄를 짓는 것은 곧 나의 생명이 끊어지는 일이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퓨얼리 하나님의 은혜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가죽옷 입혀가지고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건 은혜죠.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임한 것은 사실이에요. 육체적인 한계가 그들에게 온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단절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넘어지고요.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기독교 사상으로 무장해야 돼. 기독교 유실론 사상, 이게 뭐 사상이라 그래가지고 뭐 사상 교육하냐? 사상 교육이에요. 기독교 유실론 사상, 기독교 유실론 사상에 반대되는 건 뭐라 했죠? secular humanism, 세속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라는 건 뭐죠? 인본, 인간이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다. Everything is about me, 나에 대한 것이다. 거기에 세속이란 말은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죠. 세상의 원리는 그거를 계속 부스탑합니다. 사람들에게 Follow your heart,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근데 잊어먹는 게 뭐죠? 그렇게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하나님을 비춰내는 자로서의 반사적 존재고, 우리는 반사체이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그 영광을 반사할수록 나는 더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는 더 기뻐지고. 이걸 왜 모르냐? 세상은 몰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게 죄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짓밟고 올라서겠다고 말하는 인간의 이 말도 안 되는 만용 때문에 결국 인간이 망한 건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무엇으로? 크리스찬 티이즘, 기독교가 말하는 유실론 사상,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적인, 완전히 스스로 만족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의존하고 살아갈 때, 나는 의존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사상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지혜롭게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옛사람 아담을 벗고 새사람 그리스도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참 말씀이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시간이 참 항상 시간이 아까워요. 에베소 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17절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 이게 뭐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한마디로. foolish, 지혜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너희는 크리스찬 데이즘을 배웠다. 기독교 유실론 사상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웠다. 그리스도의 교육 시스템 안에 너희는 들어와 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그러므로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옛사람은요 old man입니다. old man. old man은 다르게 얘기하면 첫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옛사람, 첫 아담. 첫 아담이 뭐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secular humanism,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다.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버릇, 그게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성, 이 죄성의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속에 그냥 우쭐대는 마음이 생기거든. 옛사람이구나 하면 돼요.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한 짓밟아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면 옛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안에 옛사람은 뭐 이상한 짓을 해야 옛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죄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무서운 자가 교만이에요. 교만이 사탄이 넘어진 죄예요. 그거 참 이상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쉐어링 하잖아.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이런 얘기 안 해. 사람들이 와서 저는 간음을 범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 왜 그 부끄러워서 얘기 못 해. 저는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 근데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저는 교만합니다, 그 얘기는 쉽게 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당신의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저는 교만한 게 약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일 나쁜 죄입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돼.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 간음한 여인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 근데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품에 못 들어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만은 깨끗한 죄고 간음은 더러운 죄다.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 제일 더럽고 유치합니다. 교만이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해. 왜? 나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해. 왜? 난 다른 사람보다 좀 직장이 고상하니까. 그따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정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우쭐거리고. 그게 제일 더럽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이야, 근본. 썩어질 구습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쉽게 넘어가죠? 이상해. 참 이상해. 생각이 다 뒤집혀졌어요. 왜냐하면 세상대로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요,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은 다 낮게 봐요. 한심한 놈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왠지 몰라도 뭔가 힘이 들어가요. 이상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해, 교회 사람들도. 그래서 그거를 뒤집어야 돼. 옛사람 아담의 옷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새 창조입니다. New creation.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은 의로움, 진리와 거룩함. 요 이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이렇게 지음받는다는 것은 뭐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다. 새 사람은 뭐죠? New man. New man은 누구죠?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서 그 밑에 지혜롭게 사는 삶을 쭉 설명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1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좀 이해해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돌아가는데 10분 안에 끝날 수 있을까요? 해볼게요. 이게 진짜 여태까지는 서론인데 저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게 너무 엄청나게 치열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정말 지혜를 품고 기도해야 될 문제가 이건데요, 정말 제일 어려운 기도를 마지막에 두셨네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우리가 익스포즈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약함과 또 하나는 우리의 악함이에요. weakness와 wickedness. 그러니까 약함과 악함이 익스포즈 되는 현상이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참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시험에 들게 타지 마옵시고, 이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lead 한다 그랬어요. 네. 이 lead, 에이스페론가 막 그런다는데 lead us not,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간다는 얘기인가? 이게 아직도 잘 안 풀려요, 솔직히. 제가 이것을 뭐 정확하게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뭐 온 가지 생각을 다 해보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에서 말하시는 것은 뭘까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로 표현할게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헤아려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우리의 약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악한 대로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 기도예요. 치열한 기도예요. 우리를 연약한 대로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연약한 것을 헤아려 주십시오. Lord, please consider. 뭐죠? 우리가 오직 진토임을 기억하사. 주님, 너무 세게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 욥기 얘기하지만 주님, 나는 욥처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방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요, 최고의 심판이 저들의 욕심, 죄악된 욕망대로 버려두사 계속 그 말이 나오죠.
버려뒀다. 여러분, 죄 졌는데 아무 대가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좀 이놈하지 않으실까? 지나갔어. 어떤 일이 분명히 내 마음속에 지금 쌓여 있는데 숨겨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난다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아서지 않는 게 더 큰 심판입니다.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임을 받는 거예요. 방치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Your will be done. 예, 아침에 얘기했죠. 조금 전에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인간에게 지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잠겼다. 그래, 네 맘대로 해. Your will be done. 거기에 궁극적인 비극이 있는 거예요. 죄악의 우리를 방임시켜주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걸로 오늘 말씀 맺겠어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에게 배운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약교회를 통해 배운다. 구약교회를 통해 배우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세를 만난 너희들이 이러한 시험에 빠져들어서 실패하지 마라. 여기에 이제 중요한 구절 하나는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 그 둘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하시네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체휼하시네요.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건데 우리의 죄를 체휼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약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나 예수님의 연약함,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도 많이 우셨기 때문에 많이 통곡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통곡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속에 순종하며 약함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세요. 심지어는 도덕적인 약함도 주님께서 이해는 하세요. 이해는 동조 안 하시지만 이해는 하세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대한 기도를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갔더니 다 자고 있네. 3번이나 그랬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이제 설명하기가 그렇게 뭐 단순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3가지의 파트로 돼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헬라 철학에서부터 나온 개념이긴 한데 근데 유용한 것 같아요. 인간의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다. 머리는 생각하는 사고력이고 가슴은 의지력이고 배는 욕망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의지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 무너지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배가 단절됐어. 사실은 머리도 문제가 있고 배도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그래도 한 면에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란 말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소욕이 잘못돼 있다. 따라가지 왜 졸린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그걸 이겨내지 못해. 왜? 나의 의지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지하시네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와 가슴과 배가 너무나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그러므로 완전한 질서를 이루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자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되나요? 말씀 들은 대로 되나요? 안 돼. 왜 안 되죠? 배가 따로 놀아요. 욕망이 따로 논다고요. 이 욕심이 따로 놀아. 그래서 어떡하죠? 이 가슴을 좀 불려야 되는데 의지력을 키워야 되는데 믿음의 담력을 얻어야 되는데 말씀 훈련도 안 하고 생활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육체 훈련도 어떨 때는 게을리하고 어떤 분은 육체 훈련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디모데 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육체 훈련도 잠시 효력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이다 그랬죠. Spiritual training. 그러니까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주님께서 근데 그걸 아셨네요. 이게 약하다는 게 머리는 알고 근데 배가 못 따라간다. 왜? 가슴이 망했으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주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저를 헤아려 주시는군요.
맞습니다. 주님, 정말 문제입니다. 망가진 인간의 도덕적인 실패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군요. 이거 아셨어요, 주님이. 약하다는 걸. 그럼 뭐 아는 것으로 끝나나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연단해 나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께 맡기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야 돼. 신앙생활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헤빗들을 만들어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물론 선포되는 말씀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의 훈련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을 적용하는데 훈련시키는 트레이너도 되는 거예요. 그냥 패시브하게 듣는 걸로 은혜 받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직접 대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의 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이미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위클리프 같은 분, 존 허스 같은 분, 이미 종교개혁 이전 1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이 말씀을 몇몇 사람들의 손에만 집어넣어놓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만 만들어놓고, 그리고 그냥 비밀 코드를 말하듯이 중얼중얼거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무슨 말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종교의 개혁은 어디 시작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보편된 교육, 보편된 훈련. 여러분, 개신교라는 거는요,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개혁을 위해서 피 흘렸단 말이죠. 이 피 흘린 유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풀어내고 그 말씀을 올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2000년의 그 장구한 신학의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는 빈곤하게 이걸 읽지도 않냐고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남의 것이 돼버렸냐고요. 에? 여러분의 텍스트북이 어디 갔냐고요. 왜 여기는 그래도 여러분 참 잘하시네. 어떤 교회 가면 성경을 피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날 다 보여주니까. 어디 찾아봅시다. 성경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안 들려요. 교회에서 그냥 다 이러고 있어. 안 보여주면 말고. 답답해 죽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그런 훈련에 대한 생각이 없어. 깨워서 기도하라. 뭐야, 새벽 기도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너무 좀 당당하게 이렇게 앞에서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가 아니길 바란데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이 문제는 우리의 약함을 알지만 그 약함을 메꾸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깨워서 묵상해라, 깨어서 공부해라. 크리스찬은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로교인 아닙니까? 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 장로교 아니야 여기? 침례교야? 뭐예요 여기? 장로교죠? 여러분, 장로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여러 종파가 있지만 장로교의 특징은 educated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이 철치예요. 근데 장로교인이 된다는 건 교육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도 열심히 만들고, 그래서 요리문답도 만들고, 그런 거 딴 데서는 안 했어요. 개혁주의 장로교는 열심히 그걸 해. 지금도. 왜? 교육, 훈련. 뭐 메서디스트만 훈련하는 게 아니야. 메서디스트의 훈련은 조금 이제 좀 이런 메케니컬한 방편이라면, 우리 장로교는 신학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신앙 고백을 아주 그냥 딸딸 외울 정도로 그러니까 신학이 너무 재밌어야 돼. 우리 장로교회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여기 가도 맹탕 저기 가도 맹탕. 그러니까 뭐 순복음 교회를 가나 침례교회를 가나 아무 차이가 없어. 말씀이 은혜롭네. 왜? 오늘 따뜻한 간증 들었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공부하라, 깨어서 여러분의 이 뻥 뚫려 있는 이 가슴을 좀 메꿔 나가라. 주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라. 자, 또 하나 중요한 주님의 예수님께 배우는 건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채울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유혹 받으심, 이 시험 받으심을 어떻게 이겼느냐,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의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약속을 의존, 철저한 의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사실 둘째, 셋째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지혜롭게 사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한 의존. 두 번째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데서 지혜가 나오더라. 놀라운 판단력과 놀라운 통찰력이 나오더라. 놀라운 기치가 발휘되더라. 거기서 여러분, 이거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은 아니지만 그에게 역사하는 사탄을 물리쳤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다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 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냥 하세요. 아무한테나 다니면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존하고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외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의 발 디딜 틈이 내게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놀라운 성도의 권위 있는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내게 주시사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 나의 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악함대로 방임해 주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check up on me please.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죄 짓고 있습니까? 막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쉬운 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기도하시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허락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예배에 맞춰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